느헤미야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성명 역사는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히 엘루럴 25일에 끝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이 듣고 두려워했고 낙담했는데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대적들이 이 모든 것을 알았다. 시편 37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형편이 처참하다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아닥사스 왕 앞에서 그에게 간청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마침내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는데 소원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라. 예레미야의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고 느헤미야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고 에스라가 알고 있고 만백성이 알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레슨하는 장면이 있어요. 알게 하고 싶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광야 40년 사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특별히 다윗이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얘기할 때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에 그의 아들 솔로몬도 역시 너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맡기는 것은 믿음이요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전능자를 의지하고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 어둠의 세력을 물치고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로 하늘의 별처럼 달처럼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에게 범죄한 그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명령할 때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대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천대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전능자를 의지하고 전능자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느헤미야처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였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옥토 좋은 땅은 마침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한번 이 시조에 보면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다. 동시에 불평하지도 마라.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지어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소원들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밖에도 안에도 늘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그만두고 그만해라 멈춰라 하지 마라 하는 이 모든 악한 자의 괴계가 계책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면서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 모든 성곽을 쌓고 이 모든 경계선을 만들고 문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안전하게 방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은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이 땅에서의 성들은 누구라도 침입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하늘의 성은 그렇지가 않다. 21절부터 그 앞에 좀 앞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처선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탄이오며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가만히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특별히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새 예루살렘, 동서남북에 세 문씩 12문이 있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이 되고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맑은 유리 정금 같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성전은, 진짜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 가시고 성령하면 성전 청소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청소하는 그 마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주님을 볼 수 없으니 우리에게 상징물로 성전을 주시고 이 성전을 보며 기도하고 들어오며 나가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요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에 사모하는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남은 35일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왔고 총독스룹 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황금 성전이 무너지고 목조 성전을 지은 그 성 예루살렘, 그렇지만 이제는 성곽이 없는 누구라도 침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폐한 성을 52일 만에 성곽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지키고 낮에만 문을 열고 밤에는 닫았다. 그렇지만 하늘의 성은 낮이 있고 밤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도 없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성을 사모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 건축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녀석은 뭐 교회가 성전이냐 뭐 목사가 제사장이냐 헌금이 제물이냐 이래가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아니 그냥 속이 부글부글해. 그러면 계시록은 뭐 성전이라 그런 말을 왜 하겠어? 왜? 베드로는 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냔 말이야. 하나님의 성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문 하나로 달고 빗자루 하나로 들고 낙엽 하나로 쓸고 교회 담장에 갖다 버린 커피잔을 하나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남들은 교회 청소하는데 교회에서 바닥에다 침을 틱틱 뱉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놀랐는지 아주. 어떻게 거룩한 전에서 그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면 그 성 안에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옛날 3000년 전에 다윗은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전에서 둥지를 틀고 제 집을 얻었나이다 그러는데, 아니 교회 안에 쥐가 막 다녀가지고 말이지 좀 쥐 잡는다고 지금 아주 비싼 돈 들여서 지금 아주 전문 업체가 와서 지금 쥐를 잡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담장을 벽을 보면 쥐가 암벽 등반하기 딱 좋은 스타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을 좀 닫으라는 거야. 문을 열어놓으니 쥐가 다 들어오죠. 냄새는 나지. 부엌에서는 막 그 맛있는 냄새가 나지. 먹다 남은 음식들 막 얼마나 쥐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겠어. 그러니까 부엌을 깨끗하게 하고 냄새도 좀 안 나게 하고 그 다음에 환풍기를 틀고 대신에 문을 좀 닫으세요. 사무실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문들을 좀 닫아. 심지어 이제 보면은 에어컨 그 구멍 뚫어 놓잖아요. 그러면 쥐는 머리만 들어가면 몸은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틈새가 있어도 애들이 다 들어서 집을 지어요 그냥. 그리고 천정을 타고 막 다니고 막 온 데가 그냥 놀이판이야 놀이판. 그래서 권사님처럼 꽃이라도 하나 갖다 심고 좀 빗자루 좀 들고 마당 좀 쓸고 그다음 뭐 별거 아니지만은 그게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냐. 그래서 마지막 계시를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야? 그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헌금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고 할렐루야. 이 모든 마음이 모아져서 성령이 하나 하게 되게 하신 그 은혜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운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늘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에 주신 그 소원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마침내 드디어 결국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아버지 계신 그곳에 우리 모두 진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 짐승과 24장로와 천군 천사와 14만 4천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영생하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느헤미야는 마침내 이걸 이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이 이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는 전쟁터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 많은 전리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너는 네 마음은 이미 내가 다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짓지 말고 네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그 마음에 있는 말을 다 이루었고 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곳에서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문지기가 찬양대가 어떻게 봉사할지 24반차로 지파별로 종족별로 다 제도를 만들어서 명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일사불란하게 매일같이 아침 저녁 성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월삭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다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지만 그는 전쟁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짓지 마라. 그래서 성전을 다윗이 짓지 않고 다윗의 아들이지. 다윗의 아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 지은 다윗의 아들. 하나님은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고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 지었는데 다윗의 아들이 두 사람이요. 성전 지은 다윗의 아들이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하나는 영원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22절 다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더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진짜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눈에 보이는 황금 성전을 지은 자는 솔로몬이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 성전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으신 분은 예수님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지만 주님은 늘 이 땅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성전에 가셨고 성전 가면 청소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었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있는 교회 중심으로 내가 섬기는 내가 다니는 내가 예배하는 이곳이 내 마음의 고향이고 본향이고 이곳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보고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사온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 단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라고?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어야지. 내가 사모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마침내 그 기도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잠깐 다시 보시면 느헤미야 1장에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의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문제가 내 죄요 내 아버지의 죄요 우리 집의 죄요 우리 죄라고 6절 끝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묻자 하나님 앞에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했다? 묵도했다. 내가 곧 왕에게 부탁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소원이었어요. 이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고 총독의 임명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마침내 52일 만에 성을 마무리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한 가지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것을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영적 레슨을 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복을 받고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지어다. 거저 줄지어다. 나누고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비야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도비야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통혼을 해가지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이처럼 많은 자기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야와 또 공모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유혹하고 미혹하던 이 사람에게 또 줄을 대고 줄을 서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2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0절에 보면 도비야가 누군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기가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와가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가 되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다. 암몬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롯이 소알성에 도피했다가 첫째 딸과 사이에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 두 번째 딸과 사이에 태어난 족속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조카 롯을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암몬 족속 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를 또 대적하고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여러 족속 중에서 어리석게 또 이런 대적과 또 내통하고 사돈을 맺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6장 18절 끝에 가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어떻다고? 많다는 거예요. 많아. 이런 이게 문제지 이게. 예수님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런 일도 많다 그랬어요. 많다. 늘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끝까지 앞장서서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도비야의 선행을 말하고 또 뭐 훈장이라도 주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결과는 뭐냐? 19절 끝에 가면 심지어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두렵게 하려고. 그러니까 늘 과거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엄습하면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두려우면 공부가 돼요? 안 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두려우면 장사가 되겠냐고. 무엇을 하든지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셔야 돼요.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윗처럼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혜니라.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령만 바라보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성도답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성벽은 건축되었고 문짝은 달렸고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 모든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특별히 영적인 믿음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먼저 성곽을 건축하고 먼저 성문을 달고 안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학개오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자기 집 자기 살림살이 한다고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은 우선순위란 게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영적 우선순위를 잘 살펴서 느헤미야처럼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대적이라도 원수라도 회방하지 않고 다 돕게 돼 있다. 잠언 16장의 말씀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사는 인생 동안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가장 작은 상징물로 이 눈에 보이는 이 조그만 성전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 주님이 사모하는 열심으로 늘 성전을 바라보고 청소하고 늘 그곳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가장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바울은 그의 마음을 보면 어땠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뇨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이 있어야 진짜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모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고 이 전부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모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이 모든 소원과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은 물리치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 모두 힘써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